제15장.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정서 가운데 가장 지배적인 것이 바로 두려움의 정서일 것입니다. 나름대로 평안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그 내면에는 은근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도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때론 두렵기도 한데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두려울까요? 직장과 일의 미래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설문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즌 때 이런 설문을 했는데 직장인의 73% 이상이 몹시 두렵다, 항상 두렵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두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또 직장 내에서 경쟁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하죠. 비단 직장 생활 하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실 훨씬 더 두렵죠. 지금 뭔가 자영업 하기는 토양이 너무 안 좋고 불경기고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매출은커녕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아마 하루하루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통제되지 않을 정도까지 커져버리면 이제 불안장애라는 심리적인 진단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시대를 초월해서 죄에 빠진 인간이 겪게 되는 불가피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명령어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온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365번.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날의 횟수만큼 주시는 걸 보니까 매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평강이 설 자리가 없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정체성은 평강이죠.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아닙니다. 평강, 샬롬인데 이 평안이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는 만큼
사라지게 돼요. 물과 기름처럼 함께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염려가 차고 두려움이 생기는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있던 평강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장 두려우십니까? 뭐가 제일 걱정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가 많이 생기십니까? 어떤 상황, 아니면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올까 봐 무엇 때문에 가장 두렵습니까? 제가 장담하지만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도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예외 없이. 지난주 목요일 뭐 때문에 두려워하셨죠? 목요일 무슨 날이었죠? 꼴을 먹을까 봐 2시간 내내 초조하면서 긴장하면서 두려웠죠. 하면서 다행히 꼴을 먹지 않았지만 이건 아주 작은 실례이고요. 우리 인생을 늘 지배하고 있는 정서, 두려움. 오늘 이 두려움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왜 극복해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몇 가지만 한번 나열해봤죠. 아마 공감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죠. 삶의 여건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나름대로 다시금 옛날처럼 못 살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삶을 언제까지 영위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건이 힘든 분들은 내가 계속 이 상태로 머물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내가 노후에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면 어떠지? 이런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죠. 또 비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건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비교적 덜 인정받고 이 경쟁에서 밀려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 자기 실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중년 이상 지나면 이 두려움이 항상 은근히 자리 잡고 있죠. 뭔가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덜컥하는 심정이 들죠. 어떡하지? 또 누군가의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뒤틀려지고 회복되지 못할까 봐 관계 맺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은근한 두려움이 있죠. 또 공감하시겠지만 늙어가는 것의 두려움. 하루하루 예전 같지 않다. 이제는 찬바람이면 뼈가 아프고 살이 따갑고 막 이렇게 느껴지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또 두려워요. 이렇게 하다가 가버리는 게 아닐까. 또 궁극적으로 이 두려움은요, 죽음에 연결되어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에 대한 죽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존재들이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 내가 두렵다, 이것은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를 항상 지켜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의 물음표가 생기게 될 때, 물음표가 생기는 만큼 또 두려워지고 염려가 생깁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일종의 증상입니다. 뿌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침이 콜록콜록 하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의 증상인 것처럼 두려움은 무엇의 증상일까요? 믿음이 그만큼 나에게서 소멸되어 간다는 것의 증상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지금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의 증상으로 그만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려움은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라는 대상들을 쭉 나열하는데, 맨 첫 번째로 의외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결국 두려워하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흉악한 사람,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쭉쭉쭉 나열됩니다. 심판의 대상에 두려워하는 자들. 결국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에 찬송을 통해서 불렀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한눈 팔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육신의 부모님은 너에게 한눈 팔 때도 있고 마음은 있어도 능력에 미치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항상 한결같이 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거듭 약속하시지만 우리는 또 삶의 현장 가운데 거듭
회의에 빠지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또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 의심하는 그만큼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정체와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좋은 표현인데 두 가지 영이 나옵니다. 14절부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첫 번째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믿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종의 영은요,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영을 말합니다. 양자의 영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영을 의미합니다.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기댈 곳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노예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나를 책임져 줄 사람 없이 나 홀로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종의 영이고, 두 번째 양자의 영은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종은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주인 지켜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노예 안 지켜주죠. 이용하다 버리죠.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지 인격적인 관계 맺는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부모 자녀 관계는 다르잖아요. 모든 걸 공유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깨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삶의 현장 가면 또 돌아가는 거죠. 또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종처럼,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를 종으로 기능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인식할 때가 스스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종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나 자신 외에는 나를 책임지고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결국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렵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지만 양자의 영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너무 잘 요약하고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그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결국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가득 차 있는 만큼 두려움이 설 자리를 있게 되고, 온전한 사랑이 내게 소멸되는 만큼 그 빈자리를 두려움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에 다시금 사로잡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한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랑과 다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가능하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짝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그런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짝사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원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녹여내야만, 그 사랑이 내 안에 먼저 확신이 돼야만 그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짝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확신되는 만큼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언제 처음 깨달았나요?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20살 기점으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20살쯤 되면 이제 수능 치르고 나면 여러분 자녀의 상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20살 되면 제일 혼란스러울 때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부모 밑에 있다가 세상에 처음 나가는 순간인데 그때는 나를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평가 속에서 엄청 괴롭고 힘들어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혹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의 혼란도 찾아오고 자기 기능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은 성적이겠죠. 저도 너무너무 어둡고 깊은 나락에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 20살 때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제 마음에 확신이 됐어요. 그냥 밀려 들어왔어요.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는 순간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히브리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들렸어요. 형서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형서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라고 확실하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내 안에 어둠이 사라져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솟아나요. 마치 유전이 발견돼서 폭발하듯이 내 안에서 평강이 물밀듯 밀려오는데, 그렇게 물밀듯 밀려오면서 내 안에 어둠을 밀어내더라고요. 두려움과 염려를 밀어내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가게 돼요. 진정한 평안 가운데 가게 됩니다. 아마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다들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일회성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까지 살다 보면 또 세상 가운데에 불필요한 염려들을 다 사서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내 마음의 평강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그 처음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변함없는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쉬운 성경으로 11절부터 읽어보면 이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 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뭔가 빨리 깨어진 아이인 것 같아요. 독립성이 강해요. 그래서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첫째에게도 줬고 둘째에게도 나름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근데 첫째는 아버지 곁을 지켰죠. 집을 머물렀지만 둘째는 그거 가지고 독립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혹독하죠. 그 돈을 재투자하거나 잘 쓰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곳에 쓰고 말았습니다. 다 탕진되자 또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갔기 때문에 먼 이국 땅에서 고생하는 거죠. 심지어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사랑받는 부잣집 자녀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심지어 돼지가 먹는 밥까지 뺏어 먹었어요. 근데 그 밥조차 먹지 못할 불경기에 이르게 되자 이제는 그때 처음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돌아간 게 아니죠. 그냥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등 따시게 살던 그때가 그리워서 아버지 품에 간 거죠. 여러분, 이 아이를 탕자라고 하죠. 탕자는 집을 나갔기 때문에 탕자는 아닙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을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고생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해서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이런 결심이 서는 거죠.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아들의 생각 속에는 아버지가 아버지로 안 보이죠. 나는 아버지에게 용납받지 못할 거야. 그냥 종으로서 받아들여 달라고 이야기하자. 아까 로마서에서 말한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중에 이 지금 탕자는 어디에 해당되죠?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아버지 앞에 잘 살면 좋은 아들로 받아주시고 못 살면 그만큼 종로로 해야 된다는 잘못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이게 겸손입니까?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 아버지가 우리 아들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건 아버지 가슴에 못 박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이 아직까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부려달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몰라요. 아직까지 그는 집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는 탕자입니다. 여러분, 장담하지만 그는 머지않아서 또 집을 나갈 거예요. 기회만 되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집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탕자는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아들은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탕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20절부터 잘 표현해주고 있죠. 너무 잘 표현합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뭐가 불쌍했을까요? 그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내 마음을 모르고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의 모습.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다. 못 박는 말을 하죠.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 지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 아들에게 입혀라. 종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하시는데 가장 좋은 아들로 대우해 주십니다. 장자가 첫째가 질투할 정도로 말이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여러분,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누굴까요? 첫째 아들?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입니다. 네, 한번 좋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주 그냥 의미 없는 농담했습니다. 살찐 송아지가 불안불안했던 거죠. 아이고, 설교를 어디까지 했는지 죄송합니다. 네,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죠. 우리가 종형을 받지 않고 양자형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얼마나 방황하고 돌아오는지 상관없이 아버지는 한결같이 나를 아들로 생각했다는 그 인식, 그게 바로 양자형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안 돌아왔을 때는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도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은 아들이었어요. 돌아왔을 때도 아들이고, 돌아오지 못하고 거칠게 살 때도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 인식이 있는 것이 바로 양자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죄짓고 삽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는 말을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런 행위를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죄책감이 들죠. 내가 염치도 없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건 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생각이에요. 양자의 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지금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는 이제 밥 먹을 자격 없어, 너는 아들 아니야, 종이야,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종의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진짜 자유해지는 것이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온전한 사랑,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내가 확신할 때 그것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말하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요, 신약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스토리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또 한 명의 탕자가 등장합니다. 그건 구약에 등장하는 탕자입니다. 신약의 탕자는요, 아버지가 두 팔 벌려 안아주었죠. 근데 구약의 탕자는요, 섬뜩해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말고 읽으십시오.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으며 그의 부모는 그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시오. 그의 부모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우리 아들은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려 들고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술에 취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20절까지만. 그 다음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장로들에게 데려가죠. 말 안 듣는 자녀를. 그럼 장로들이 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생각할 수 없는 결론이에요. 예. 몇 절이었죠? 21절. 예. 다음 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악한 일이 없게 하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게 하시오. 여기 자녀들 계십니까? 엄마가 여러분을 장로님들에게 데려가면 도망가야 돼요. 구약은 이렇게 했어요. 왜?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되었으니까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일벌백계입니다. 이게 여러분 원래 모습이에요. 어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안 듣고 탕자 같은 인생은 돌 세례받아서 돌 무더기에 쌓여서 죽어야 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평가이고 숙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신약의 탕자는 아버지가 또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두 팔별로 환영해주고 가락지 송아지까지 잡는데 왜 구약의 탕자는 돌로 쳐서 부정을 제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으시고 동일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죄는요 처벌받아야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되는, 그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세요. 이 두 사이에 뭐가 있기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죠? 이 둘 사이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돌로 맞아서 돌 세례받고 죽어야 되는 인생이지만 이제는 여전히 용납받고 이해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우리 같은 탕자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몸짓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 대신 돌무더기 속에 돌 맞고 심판을 당해 주신 겁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 그 직후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시오. 그러나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두지 마시오. 그를 죽인 그날에 그를 묻어 주시오. 누구든지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로부터 1500년 뒤에 한 분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 위에 달려 목숨을 잃은 분이 계셨죠.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스로 저주의 자리에 가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에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신명기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 지으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로 나오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위에서 돌 세례가 퍼부어져서 여기서 죽어야 돼요.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 주도 갈 게 없어요. 하루의 삶만 돌아봐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고 아버지 앞에 불순종한 탕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돌 무더기 속에 심판받아 죽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환대받고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 아들의 희생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의 근거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좋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대우받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탕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말씀 더 잘 이해될 것 같아요. 사랑 안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결국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그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 왜 두려움 형벌이 있을까요? 내가 또다시 두려운 자리를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운 아버지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사십니까? 그러면 삶에는요 늘 형벌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따가 마지막에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들려드릴 텐데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표를 통해 정리합니다. 신명기의 탕자요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누가복음의 탕자입니다. 원래 우리 운명은 왼쪽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오른쪽에 신분이 된 겁니다. 원래 우리는요 돌 세례로 끝나야 되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앞에 못 나와요. 감히 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나에게 염치 없이 다가오느냐. 원래 이런 돌 세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키스 세례 받죠.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고 뽀뽀해주고 엄청 환대해주시고요. 원래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고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희생 때문에 우리는 자격 없는 걸 받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송아지를 잡아주십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슬픔, 하나님의 슬픔으로 끝나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부르십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노래를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야 되지만 이건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무리돼요. 그리고 장례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만찬으로 우리 인생은 마무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죠? 믿으신 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심판당해야 될 존재이지만 이제는 마땅히 언제 하나님께 돌아와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들 다 있죠. 그 죄는요, 무서운 아버지 앞에 벌벌 떨면 절대 못 끊어요. 죄는 우리를 이렇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를 끌고 다녔잖아요. 그걸 끊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 권세가 어떻게 놓이느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한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를 움켜잡고 있던 죄의 세력이 드디어 우리를 놓게 되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중년이 지난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IMF가 오기 몇 개월 전부터 나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근심이 많았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든든했던 직장을 명퇴하고 주식에 투자한 퇴직금을 다 날리고 낯선 사업을 벌이며 빚더미에 앉았고 생계가 위협을 받았다. 대학 문턱까지 길러온 세 자식들이 앞날이 캄캄했다. 그리고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했다. 그것은 어떤 육체적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았다. 지나고 보니 형벌을 받은 것임을 깨닫게 됐다. 여기서 말한 형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갇히게 된 형벌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고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 안에는 정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없었다. 탕자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런데 어느 날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다. 종의 영에 매여 있다가 이 진정한 양자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 기분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이 분명히 믿어졌다. 그분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왔어요. 염려가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자기가 살았던 과거를 돌아보니까 예수는 믿고 있었지만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과거가 회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치르게 된 혹독한 대가를 보게 되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시작했던 주식으로 인해 퇴직금을 다 날린 것, 두려움에 사로잡혀 빚내서 시작했던 사업이 얼마 가지 못해 다 망하게 된 것,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녀를 믿어주지 못해 자녀를 닥달하며 키워서 결국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것, 이 모든 결과물이 바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내 인생의 비참한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신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충분히 돈을 보내줄 수 있었잖아요. 그 아들 어딘지 아는데. 종들을 보낼 수 있지만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고생하고 밑바닥까지 가야만 안 돌아올 생각 없었어요. 돼지 먹는 밥 먹을 때까지 돌아올 생각 없었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밥조차 못 먹게 될 때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버려 둬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두려움 가운데 투자하는 게 잘 되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그게 잘 풀리겠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는데. 이분은요, 탕자처럼 밑바닥까지 가서야 그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됐어요. 그제서야 과거가 후회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소중한 관계들,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서글픈 결과를 맞이했는가. 그의 간증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은 일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의 종노다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살리시려고
목숨 버리는 대가를 치르셨다. 나는 이제라도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지금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시도로 받아들이겠다. 이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 간증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죠? 인생을 많이 살고 나서 뒤를 돌아볼 때에 내가 두려움 가운데에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맺지 못했구나. 사실 너무너무 후회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평강과 소망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관계를 맺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풀어 가실 것입니다. 최근에 수능을 치른 자녀를 둔 부모님 있습니까? 시험 점수가 곧 나올 텐데 두렵습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 어떤 판단도 좋은 길을 가지 못해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먼저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내면이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세요.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녀 마음에도 평강이 찾아올 때 그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만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 임하게 돼요. 아니면 또 잘못된 판단으로 또 돌아와야 될 길을 또 시행착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현실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두려움을 당연하듯이 나에게 허용하면 그 두려움이요 우리 속에서 얼마나 나쁜 씨앗들을 뿌려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기생하면서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요. 소중한 관계들을요 다 깨뜨려 놓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나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처럼 그 염려,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 내면은 혼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꺾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우리 안에 어둠의 정서를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다시금 진짜 평강을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새롭게 풀어가실 것이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로 잡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두렵고요, 나는 저것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봐 하나님 나는 한숨 짓고 살고 있고 하나님 이 염려를 내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정직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내 어두운 정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님을 확신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켰기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낙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몹시 두렵습니다. 몹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봐 나 스스로 찾아가는 하나님 신전 우리를 짊어지는 우리 주여 오른손 오른을 붙들어주시고 말씀하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평안히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기대 왕자를 위해서 하나님 잔치성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용기 있게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어둠의 자리를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몹시 두려웠고 많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소중한 관계들이 많이 깨어졌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일들이 많이 어그러졌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신하게 될 때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꼬여버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모든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찬송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 찬송 고백하시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우리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담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여전히 현실이 각박하고 거칠고 힘들고 버거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올려놓은 손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